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웨슬리 말씀을 전하는 리마인드 웨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오늘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그 증조 할아버지 자전거, 그 자전거에는 저를 위한 안장이 마련되어져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앉아서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녔죠. 이렇게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해에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그 다음 해부터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살게 되었는데 교회에서의 사는 것이 저의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웠을 때 제 나름대로 참신한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죽기 직전에 교회에 나가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피곤한 교회 생활은 건너뛰고 또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웠던 계획인데요. 물론 저의 이 숨은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가졌을 법한 이런 계획. 어째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주제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기독교적인 풍토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째서 구원을 정의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중요하게 설교하셨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 저와 모양은 달라도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이 설교는 당시 기독교가 율법 폐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목도하면서 출판한 설교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했던 율법 폐기주의,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사역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죠. 참으로 이상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율법 폐기주의의 교리를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오늘 설교문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먼저 정의하고 계신데
이것만 보아도 당시 이 구원관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이 무엇인가 정의하는데 구원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 또 영원한 행복 그래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현재의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 후부터 주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전체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부터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의 생활을 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누린 사람들 중에 이제 자신에게서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흠결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러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천국에 가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티켓을 예매했기 때문에 다시 티켓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어떻게 한번 티켓을 끊었는데 다시 티켓을 구매하느냐는 것이겠죠. 저는 아마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편한식으로 해석하고 믿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건 웨슬리가 말한 것은 아니고 이 설교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처럼 어긋난 구원관을 선뜻 수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개인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고 또 자신의 욕구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인간의 방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기독교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환경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서 안다기보다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사실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 예수님을 혼자만 믿지 못하는 것도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단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노력,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는 이런 믿음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스스로 한탄하기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기댈 곳을 찾게 되고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긋난 구원의 교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이 되는 것 같죠. 자신이 부족하지만 한번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 교리를 의지하면 되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계획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웨슬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웨슬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악은 모든 모양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단순히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이룸을 위해서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문에서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증거와 확신이라는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 즉 신조들에 대해서 신적인 증거와 확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와 확신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어 고민할 때에는 정말 답답한 말씀인데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사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원은 우리 영혼의 은혜가 시작된 후부터 주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전체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교리적 언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인생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는 한번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 무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개념이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데 지속적인 회개, 또 지속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교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과 성화는 같은 의미도 아니죠. 또 신앙생활은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아닙니다. 성화는 교리적인 명칭으로 구원받는 그런 논리적 순서와 관계된 용어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 성화를 이해하면서 접점을 생각해 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성결,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이 성화의 조건 역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성화에 필요로 하는 신앙인들의 실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것이 경건의 일, 자비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굶는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죠. 성화와 관련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모습, 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 이 죄를 깨닫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교우님과 신앙상담을 하다가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죄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들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저절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죄구나 라고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대로라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능력이겠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수록 우리는 무엇이 주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중에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 신앙은 더욱 공고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상하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영국 사회는 기독교가 국교인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회 또는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환경이 선한 영향력을 그 영국 사회에 미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히려 어긋난 구원관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영국 사회를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당시의 영국 사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순전히 제 판단입니다만 오늘날 교우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목만 보아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해로운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무척 단순하게 취급해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노라고 입술로 고백만 시키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여겨왔죠.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우리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자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웨슬리의 설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믿음은 진정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가? 신앙적인 환경과 전통에 휩싸여서 바로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으로 가득한 나는 죽어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비로소 누려지는 것임을 오늘 음미하고 되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